구역 문과 계속하겠습니다. 구속된 인간, 다시 말하면 우리 인재론 가운데 처음 창조된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인간,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의 형태로서 구속된 인간, 다시 말해 의인의 부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구속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 언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속 언약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은혜 언약이죠.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그런 언약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은혜 언약은 그 성부 하나님과 또 자신이 선택한 죄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가 약간 다르죠.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그러면서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런 언약이었다고 하면, 은혜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이 선택받은 타락한 죄인들 간에 맺은 그런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은 엄연히 다른 언약입니다. 이 구속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은 엄연히 다른 언약이죠. 그러나 다른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 구속 언약의 기초에서 은혜 언약은 그것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에 성자와 세우신 구원 계획이라고 하면, 은혜 언약은 바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이렇게 맺었지만 그것은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바로 구속을 위해서 은혜 언약을 주심으로,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속 언약의 계획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서는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서는 구속 언약을 기초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행위가 아니고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죠. 믿으라, 그러면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약속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순종과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요,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이건 누가 언약을 맺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선택받은 죄인 인간입니다. 이거는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 인간은 누굽니까? 모두 다가 아니고 모든 인류가 아니고 선택받은 죄인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그런 죄인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에서의 마찬가지로 언약을 주도하시죠. 여러분, 행위 언약에도 아담과 맺을 때 하나님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언약을 맺어봅시다 하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죄인이 우리가 이 타락으로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주도하셔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될 당사자인 이 선택받은 인간이 자신과 가지게 될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은혜 안에서 결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선택받은 그런 이 인간이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맺은 결과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리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관계성의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죄 용서와 더불어서 관계 회복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특권이 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그 아버지, 부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또 친한 그런 이 친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친아빠한테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다른 친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서는. 그러나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빠는 정말 친아버지한테만 부르는 거예요. 이웃집에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그거는 안 됩니다. 아빠는 오직 유일하게 그 아버지에게만 불려지는 이름인데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냐?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시다. 언약의 그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선택받은 인간인데 여기에 누가 보증하는 분이냐 할 때 예수님이 보증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언약의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보증을 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 당사자가 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그것을 대신 지키게 됩니까? 보증인이 그것을 대신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의 보증인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은혜 언약을 우리 사람이 약함으로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연약할 때 결국은 누가 그것을 회복하게 하고 결국 은혜 언약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시고 능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셔서 그 모든 언약 안에서 구원 얻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은혜 언약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고 또 인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이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은혜 언약도 사실은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믿으라 라고 말했는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믿음조차도 믿으면 구원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이 믿음조차도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신령한 은총을 주어가지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을 어떻게 베푸시냐? 우리 사람에게 베푸고 싶어도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고 우리 선택받은 죄인도 이 은혜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언약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는 참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증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시니까,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온전하시니까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은혜 언약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이 조건은 전혀 없죠.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어떤 공로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조건적이죠. 우리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사실은 그 믿음이 우리의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조건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믿음조차도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한 공로로서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조차도 우리 편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가지고 믿음조차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 받은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조건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조건도 하나님이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 편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믿음을 조성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고 따르게 했기 때문에 결코 믿음도 우리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언약 안에서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 조건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 편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사실상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은 뭐냐? 은혜 언약은 어떤 약속을 이게 하고 있느냐? 은혜 언약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도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이러한 이 약속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특별히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언약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약속은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이 말.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이지요.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계속 진행 중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완전하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정말 완벽하게 한 점의 흠이 없이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온전한 그런 이 일들은 마침내 언제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흉내내고 살아가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시험 들고 또 우리가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나그네 인생 요로를 걸어갈 동안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마침내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때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영원히 그런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연약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마침내 저 영원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 구속된 인간, 은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간에 맺어진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성부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죄인들과 맺으신 언약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O입니다. 2번,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서로 다른 언약이며 전혀 관계없는 언약이다. 앞에는 설명이 맞죠.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서로 다른 언약이죠.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구속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이 틀려서 이것은 X입니다. 3번,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에 성자와 세우신 구원 계획이고 은혜 언약은 그것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4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며 죄인은 믿음으로써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 구속 언약이다. 말은 맞는데 맨 마지막이 틀리죠. 그것은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예,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은혜 언약의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끼리 짝을 지으십시오 그랬어요. 자, 네모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1, 2, 3, 4에 써 넣으면 되는 것이죠. 1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 언약의 약속이죠. 리을입니다. 자, 2번,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중보자 되시죠? 언약의 중보자, 니은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과 선택받은 인간. 예, 하나님과 선택받은 인간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 언약의 당사자죠. 기억입니다. 4번,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다. 그럼 뭘까요? 바로 언약의 조건이죠. 언약의 조건으로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예, 이것이 은혜 언약의 요소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